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새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정말 새로운 출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은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장면도 있고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뀌는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만큼 리더십이 교체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430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저 그곳의 총리인 요셉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형제의 가정이 전부였습니다만,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라고만 여겼던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나올 때는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우여곡절 많은 일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앞입니다.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도자를 교체하십니다. 모세가 늙고 힘에 부쳐서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세는 명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동력이 아직도 넉넉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단력도 여전하고 행동력도 여전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로 앞서 행하는 행동력에 있어서 모세는 아직 넉넉하게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자격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 무수한 신앙의 영웅 중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 대화를 나눈 사람은 딱 2명,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리더로서 모세의 자격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힘에 부쳐서도 아니고 자격에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정이 좀 순탄해서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후보 선수로 교체하는 거냐? 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광야였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전쟁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은 주인 없는 공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취한다는 것은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그 땅 거민과 싸워서 뺏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전투가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지금은 리더를 바뀔 적기가 아닌 겁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계속 두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 이 포메이션,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줬던 포메이션입니다. 100% 승리를 장담하는 확실한 경험이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바꾸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바람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타이밍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해야 돼 라고 머릿속에 계획을 다 짜놓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행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 미스 타이밍이 누군가 상대방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건강할 때, 연약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그 무수히 많은 때,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에우카이로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에우카이로스가 마가복음 6장 21절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마침 좋은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는 언제나 마침 좋은 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때가 좋은 때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침 좋은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려움 당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좋은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지금 지도자의 자리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연관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옮겨지는 장면에서 세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이 세 단계의 인증을 걸쳐서 최병남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고,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시즌 3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회막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후대에게 불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신명기 31장 2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진짜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한 번 더 진군을 명령하시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42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그 양무리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하셨겠습니까?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피현민 목사님 다음으로 최병남 목사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최병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 리더인 것을 우리가 다 믿음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전임 리더였던 모세의 인정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었지만, 그리고 갈 만한 힘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데, 혼자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명기 3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일에도 그가 적극적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무려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자신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의 근원이었던 성령의 임재, 아낌없이 남김없이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일에 피영민 목사님의 인정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교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1543년에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는 나다, 이렇게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다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럴 때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1569년에 치리서를 써서 논박하는데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영국의 왕인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왕께서 교회의 머리라뇨?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왕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성도들이 그 권세로 한 명을 위임하여 그에게 위임한 것이지 왕께서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라고 정면으로 논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는, 그래서 회중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중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3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모든 교회 정회원이 모여서 우리 투표했지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피원매 목사님도 그 애는 딱 한 표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중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양하신 그 권세로 한 표를 행사해서 그 결과로 최병락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 민주주의 정치인 회중교회입니다. 뜻을 모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0% 찬성은 공산주의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최병락 목사님 모시는 일에 100%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모자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약간 모자랐습니다. 중요한 건 100%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인정하고 공포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표를 행사해서 그 권위를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 이양해 드렸으면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바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중교회 정신입니다. 가끔 경찰청 24시 뭐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정치 유형 중에서 회중 정치가 가장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만 침례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왜?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야말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투표해서 세우셨으면 이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 받았습니다. 모세 인정 받았습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의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걸친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는데, 읽으시되 본문 중에 여호수아 혹은 당신이란 구절이 나오면
마음속으로는 최병락 목사님 이렇게 떠오르면서 읽으시고,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영명 목사님 이것을 떠오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이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나왔던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그 구절입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1장 23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신명기 3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터의 최전방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내 뒤에는 모세가 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에 대한 든든함으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이스라엘 회중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물론 최병락 목사님께서 아는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미국 땅에서 세미한 교회를 놀랍도록 세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서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아마 댁으로 돌아가시면 이수복 사모님 미국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옷장 문 열고 기도하러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온교회 성도들은 그날에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회중들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뜻도 모으고 우리가 힘도 모아서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는데, 목사님이 계시지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안심이 좀 되십니까? 제가 왜 회중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들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웠다는 좀 투박한 표현입니다만 이 갑의 자리에서 이제는 목사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의뢰 자리로 잘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투표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중교회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참된 회중교회로서의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당당한 한 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뜻을 표했다면, 그래서 그 정해진 뜻이 최병락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일심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참된 회중교회로서의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 아멘 아멘 괜찮은데 18절에 살짝 마음에 좀 걸려요. 18절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든지 당신의 명령과 시키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원합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가 당연히 목사님 뜻을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힘도 모으고 뜻도 모아서 할 수만 있으면 도와드리죠. 그런데 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죽기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들이야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쟁터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단단함과 똑같은 결집력이 있는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도 똑같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인데,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구원의 투구을 쓰고 말씀의 검을 들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믿는 사람은 군병 같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무엇입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전쟁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어떤 명령이 되었든지 잘못된 명령이라도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부대의 명운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저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조차 부끄러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여호수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투는 각기 전투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강난 중앙 침략이라는 군대가 싸워야 하는 큰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바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의 두 마음 사이를 비집고 올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아주 능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은 마귀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정의 내리는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그 누구보다 교활하게 사용할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2019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차돌 같은 단단함으로 골리앗처럼 보이는 상대와의 전투라 할지라도 미간을 꿰뚫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영적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투 끝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와 소망의 지경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2019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소망의 땅을 밟는 감격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각계 전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밟을 복의 지경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경을 밟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한 지파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전투에서 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차지할 땅을 위해 12지파가 모두 힘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해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성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뭐다?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문제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한 사람 기도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2019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지경을 밟기 위해서 힘을 한 가지로 딱
모아주셔야 됩니다.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삼총사라는 소설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영어를 하려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진 영어가 여기 있습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You know? 하나를 위한 모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하나.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바라는 모든 소망의 지경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남중앙침례교회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지경을 다 점령할 때까지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한 믿음의 진군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세 번의 인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인증이요, 두 번째가 모세의 인증이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 회중의 인증입니다. 이 세 번의 절차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것을 위해서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느냐? 여호수아 마음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의 절차가 우리 교회 그대로 다 적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최병남 목사님을 세우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회중교회로서의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과 뜻을 모아서 최병남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영적 전투와 그 전투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소망의 지경을 밟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당한 전투가 어떤 전투가 되었든지 승리가 계속되는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소망의 지경을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다 점령하는 그때까지 모두가 그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